할렐루야. 우리 예배 보내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좀 이 옆을 좀 바라보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혼자 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 손에 자랐지만 그는 늘 부모의 빈자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노래를 부르면서 부모의 품을 달랬습니다. 이 아이가 학창 시절에는 자신의 환경을 비관해서 몸에 문신을 새기고 교내에서는 폭력 서클에 가입을 해서 이 아이는 불량 학생, 문제아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노래 실력을 알아본 선생님은 이 학생에게 노래 한 곡을 추천해 줍니다. 그 노래는 네순 도로마라는 오페라 곡입니다. 이 곡은 일반 성악가들도 부르기 힘든 곡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 노래를 소개한 선생님조차도 부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이 어려운 노래를 3개월 만에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제자의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주기 위해서 교내 정기 연주회 때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학생의 노래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비로소 그 노래 실력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을 가르친 선생님은 김천예술고등학교의 서수용 선생님이시고 이 학생은 35.7%라는 음악 프로그램의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미스터 토롯의 4위를 차지한 김호중 씨입니다. 김호중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노래하는 이유는 바로 선생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스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스승의 주일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스승에 대한 존경이나 교권도 많이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포항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어느 교회 학교의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힘든 직장에 다니시고 계시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고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고 자신의 물질을 써가면서 간식도 사주고 때로는 선물도 사주면서 이 교사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교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힘든지 모두가 교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사를 하시는 분들조차 3년, 1년 짧게는 몇 개월이 지나서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사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교회 학교 교사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사들에게만 다음 세대 교육을 맡기고 우리는 뒷짐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협력해야만 교회 학교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그는 당시의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의 지도자로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환경은 굉장히 부한 환경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진정한 교사상을 살펴볼까 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권위와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변두리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을 찾아가서 랍비어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가 한낱 목수의 아들을 찾아가서 랍비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는 지도급 인사였습니다. 그는 성경과 율법에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의 권위와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 변두리 갈릴리 출신의 예수를 찾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권위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이 궁금증,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찾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따르는 데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공회원으로서의 명성과 지위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동료들의 그 비난과 조롱은요, 불보듯 뻔합니다. 잃어버릴 게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출교를 당할 수가 있고 그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에 찾아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임을 내가 압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절대 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다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지금 니고데모가 다시금 질문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또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에게 시급한 것은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높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본문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어떻게 선생으로서 모르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함을 지적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 체험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작사자인 존 뉴턴은 한때에 무자비한 노예선의 그 노예선을 운영하는 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나고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성공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서 재산을 축적했던 세리 삭개오가 거듭난 후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부정하게 재산을 모았다라면 4배를 갖겠다고 그가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는 다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수많은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내가 선생으로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그가 찾아가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자기 자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청소년이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외치고 있고 이들을 바른 신앙관으로 교육하지 못하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다음 세대들이 그 교회에서 마음껏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없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바깥에서 지금 겉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불량한 행동을 하거나 건방진 행동을 하면 화를 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욕설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 굉장히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이러니 당연시 여기고 지나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학교 교사가 몇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자신의 일에 흥미를 잃어간 그 교사가 결국에는 교사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터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젊은이 한 사람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두 사람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서 꼭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기쁘게 죽었다는 점을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어려서 교회 학교 다닐 때
자신을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선생님, 그 가르침대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점을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그 교사는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결정을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데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선생과 스승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사전에 보면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은 직업을 가르치거나 상대를 높이는 존칭이라면 스승은 인간의 도리나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승은 선생이지만 모든 선생은 스승으로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도 이스라엘의 스승으로서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더 알고자 하는 스승의 모습, 더 배우고자 하는 스승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험도 어떤 손해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지식만으로 가르친 주입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으로 가르쳤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입식 교육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공감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우리 교사들은 우리 여러분들은 공감으로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알아야 합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사나 아니면 여러분 모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하고 계시는 줄 아시나요? 혹시 그 게임을 한번 같이 해본 적 있으시나요? 아무도 없죠. 그 게임을 하지 말라고 말하신 분 계시나요? 모두가 다 이야기해봤잖아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하는 행동,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을 무조건 내 관점으로만 해석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알아야 하고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들이 어떤 문화를 즐기고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라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는 그 진리의 범위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무엇인들 못하랴, 이 결단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내 생명까지 내어놓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포항 우리 교회 앞으로 더욱더 30년, 50년, 100년의 역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들 가지고 이들을 교육하지 못하겠습니까? 라는 결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한 영혼을 말씀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양육할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 결단이면 됩니다. 이 결단이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어린 영혼, 그 누구보다 귀한 이 다음 세대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사쌤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 지금 유치부실에 하나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부 예배도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영혼들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힘차게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때로는 포기하기 쉽고 힘든 이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싶지만은
이 어린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 없는 우리 교사들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은 어디를 튈 줄을 모릅니다. 정말 우리 교사들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포기하지 않냐고 이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 잘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유치부 예배실이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30년, 50년, 100년의 역사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때로는 상처를 안고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한낱 이 아이가 무엇인데 나를 멸시하고, 때로는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도 끊임없이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 영혼이 말씀으로만 양육될 수 있다라면,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면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라는 결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사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새벽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대로의 수고와 헌신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교회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